나는 무엇을 보는가? 7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 아래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다루고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제목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선악을 판단하여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고 이게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령상 그리고 누가 봐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가 과연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죄가 자꾸 변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문제이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죄가 우리의 판단에서는 도무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죄일 수도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목사가 욕을 참 많이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죄요, 이 목사가 죄요. 또 어떻게 그런 배임죄와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가, 또 그런 칠계를 범할 수 있는가라는 수많은 죄 목록들이 나와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시험 들고 도무지 그럴 수 없다라고 수백 번도 더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죄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우리아가 장군인데 그 장군이 그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삼고자 하니까 우리아가 걸그치니까 이 군대 장관을 전쟁 중에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고 이제는 그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명백한 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다윗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몰살시키거나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몰아서 형벌을 주어야 할 그에게 오히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어미 또 예수를 낳은 아비로서 그의 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구원의 방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짓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제일강서교회 가면은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당연한 죄요 죽음이요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너의 행위와 너의 죄 문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둘이 동침을 해서 애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은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그 희생제물로 죄가 많은 다윗이 용서함 받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아이가 죽게 될 때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완전한 용서가 있고 또 이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가 죽었는데 그걸 깨닫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죄 있고 죄 없고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많건 내가 죄가 죽일 놈이든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구원의 방식에 이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다 이끄신다 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예뻐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간음하여서 데리고 온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1회 만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더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경배할 수 있습니까? 지가 낳은 죄덩어리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죄송해 죽겠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랄 바에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야 음식 가져와 그리고 함께 먹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불성사나운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죄의 씨앗으로 낳은 자식도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대적할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잔치를 벌린 겁니까? 아닙니다. 왜 잔치를 벌렸습니까? 우리의 율법적 관점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윗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세월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그 강도가 그 사람이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되어졌는데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어머니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미쳐버리는 그 장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컨 지가 다 되고 죽은 놈은 우리아고 죽은 놈은 지 아이인데 자기는 지금 뻔때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수근수근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저거 왕 맞아? 참 율법주의적 관점을 봤을 때는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일세. 오늘날 우리의 관습과 예의, 율법 이런 것들도 얼마나 우리 사이에서 정제합니까? 그래서 조금 뭐 문제가 있는데 골프 쳤던 뭐 정치가들 바로 찍어 내려버리고, 그죠? 어디에서 홍수가 났는데 골프 치러 간 어떤 대통령 욕하고 이런 게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런 율법과 관습과 예의와 예절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무슨 배짱으로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다윗을 당혹스럽게 해서 너 구원의 자리에 간 것 같이 너 아이가 죽어서 너는 구원받았는 것 같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리 와. 내려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은혜를 명확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통로로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떤 통로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라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가르치시었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관습과 예의를 지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만큼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구원의 여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기 자식, 그 죽은 자식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나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된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정집사님도 맞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것 확실히 다 뒤집어 쓰셔서 다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양심의 가책으로도 그 은혜를 뒤집어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하여서 민망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임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용서되어지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자인가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자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있거나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죄 용서 안 돼, 죄책감에 눌리고 있거나 나는 내 죄가 다 해결 받지 못했어,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그 양반이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양반은 천국에 분명히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근거한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구원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너는 천국과 너는 지옥과 정해지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뒤집어 써도 예수가 갚아주시면 구원받는 것이며, 어떠한 선행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지요. 내 판단을 믿는 거지요. 내 선행을 믿는 거죠. 내 의지를 믿는 거고 내 삶의 윤리적 의식과 도덕적 교양을 믿고 있는 거지요. 수양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선악적 판단을 앞세운 자들이 전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때만 있었는 줄 압니까? 오늘날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다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앞에서 창녀하고 죄인하고 포도주 한 잔 마셨습니다. 저 앞에서. 예수님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 참 예수가 말이지 말도 저 바로 제명시켜버려야 되겠다. 노예에서 총회에서 바로 제명시켜고 다시는 목사 못 만들게 안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무슨 평가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옛날에 세리들은 인간 취급 안 했던 자들입니다. 인간 취급 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이완영보다 더 추잡한 놈들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술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다 금식하지 않냐고 다 예배 잘 드리고 다 성스럽게 생활하고 다 멋있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사는 사람. 저 예수는 도대체 지가 먹기를 좋아하고 금식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신 이를 죄 있다라고 말하는 그 판단의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판단으로 자신을 구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율법주의적 옷을 입은 자들에게 전부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다 맞다. 나는 틀렸다.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쥐가 뭔데?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앞서고 예수는 그저 나를 조금 덮어주고 나를 조금 교양 있게 해주고 나를 조금 더 멋있게 해주는 어떤 수호신 정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서 모든 구원의 최종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우리의 율법적 판단 구조로 죄 그것을 낙인 찍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예수가 필요 없구나. 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넌 예수가 없어도 네가 잘 알아서 하겠네. 죄를 다 덮으시는 죄값을 다 치르신 전적인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적 판단 구조는 여전히 죄와 죄 아님을 구분하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죄는 우리가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칼빈의 오대거리도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죠? 전적인 타락입니다.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봉사 하나 해놓고 뒤돌아보고 앉아있어 내가 봉사하는 거 누가 안 봐주나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죄입니다. 그러면 사기치고 등쳐먹고 남 괴롭히는 죄나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7계를 범하는 거나 돈을 띵가먹는 거나 다 똑같은 죄인데 자기는 고상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치는 놈은 죄인이라고 낙인 짓고 자기는 그런 죄는 안 짓는다라고 너스레 떠는 교만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죽을 죄인일 뿐인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기치는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를 알라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죄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내 목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고상한 목적을 향하여서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욕심 다 차리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단 한 번도 희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죄 덩어리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성결하고 온전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입니다.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죄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탄식으로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은 그런 삶이 없겠지요. 지가 죄 짓고 나는 죄 안 지었어. 그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목적이 있어서 죄를 지었어. 아니 예수 안 믿을 사람에게 대한 죄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요. 그러나 결국 면목 없음과 죄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한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먹고 그와 더불어서 살며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부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죄스러움과 죄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거나 안쓰러움, 면목 없는 자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판단하지 마. 전혀 구원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 있는 자로 몰아가시면서 죄가 없어도 죄를 짓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시어서 여러분이 면목 없음으로 하나님밖에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소리 지를 때까지 우리를 자기 부인시키시고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5명 나옵니다. 5명 맞습니까? 이 여자들이 전부 뭐합니까? 부정한 여자입니다. 창녀지요, 그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자, 술집 하는 여자, 창녀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뭡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입니다. 밧세바, 룻,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했어요. 창녀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이방인이며 부정한 여인이며 매국노 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도덕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파렴치한 욕심만 있는 여인일 뿐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율법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율법 잘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전부 성경에는 율법 못 지키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는 걸 가르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후손을 낳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예수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 속에서 또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러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오십니까? 자발적 창녀로 오십니다. 자발적 반역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처절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구더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더기가 됩니다.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존심상하고 정말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똥만 먹고 있는 그 구더기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발적 죄인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죄인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서 죽고 지옥에 내려가 3일 동안 모든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죄 없이 돌아가셨다고. 죄 없이 돌아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다 뒤집어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하나님 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심으로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형을 가진 예수의 모습으로 거기에서 낮아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이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다윗 왕, 그죠? 위엄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보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예를 가진 부처처럼 멋있고 존귀하고 존경받을 군림하는 자, 그런 자로 예수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로 당신 율법을 잘 지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심으로 전적인 자기 부인으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살아날까 봐, 내가 죽일까 봐, 나를 죽여가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고 싶어 합니까? 전부 다윗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힘과 권세로 율법주의적 완전함과 누가 뭐라 해도 피눈물 나지 아니하는 자기 긍정, 그것으로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것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 보라는 겁니다. 나는 죄 많습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뭐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 원하지 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죄인됨을 버리러 갑니다. 내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됨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니들은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의인됨을 만들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여지가 1%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여지가 1% 있고 예수님이 99%를 뒤집어 써서 그래도 1%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써서. 믿음은 100%의 전적인 신뢰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싶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1%라도 남아있는 너의 자존심을 뭉개서라도 내가 100%란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면목 없음으로 밀어내시고 부끄러움으로 밀어내시고 죄 짓는 자리로 밀어내시고 그래서 다윗을 거기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밀어놓고 난 다음에 지 자식이 죽으니까 그 자식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죽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압니까? 눈물 나게 하고 질질 짜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면 뭐합니까? 야, 너 죄인이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을 일을 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만드시고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자로 낙인 찍히는 자리로 밀어내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의에 줄인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의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으면서 판단하면서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대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육심이요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낮추심이며 겸손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심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한없는 죄인으로서 창녀의 자리까지 나아간 자기 부인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발부둥을 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발버둥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죄인인 교회로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한 게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한 거 뭡니까? 다윗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뭘 해야 됩니까? 난 내 몸을 지켜. 한 발자국만 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다윗의 힘에 의해 자신의 남편이 있음에도 동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치면 이 여자는 가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 뿌리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자리로,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죽은 아이 때문에 그가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 한 번 안 짓고 진짜 깨끗한 삶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그런 사람 구원받는 줄 압니까? 절대로 자기는 자기 인생을 70, 80까지 유지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후예로서 아벨이, 가인은 저주받았지만 아벨이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이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애가 셋입니다.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계보를 이어갑니다. 꼭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지 새끼가 죽고 지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희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가 죽듯이 너희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 죄인 맞아.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결국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을 허락하십니다. 야, 너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예수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예수야. 결국 하나님은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됨으로 허락하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입니까? 예수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주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가 드러날 새가 없이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예수면 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무기로, 종교생활을 근거로, 남들보다도 좀 더 나은 도덕적, 윤리적 삶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죽고 완전히 비어진 예수처럼 그를 따르다가 예수가 되어서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게 종교, 기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자이고 예수님이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 그랬겠습니까?
남자 보고 시키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여자 보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남자의 직업에 의해서 여자가 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요. 요새는 얼마나 여자들이 커리어 우먼이고 여자가 똑똑하고는 집안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멍청해갖고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훨씬 나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복종으로 남자의 그늘에서 나는 남자가 하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조선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신부의 삶을 사는 그 조선시대의 여자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분명히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여자가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게 사탄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전제품들이 다 여자 겁니다. 남자 거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밖에는 전부 여자 겁니다. 그죠? 냉장고 전부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게 세계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 관리입니다. 남자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자의 신분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 발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선악이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판단이 앞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죄를 보고 있는데 이 죄를 보고 앉아 있어서 율법으로 이것을 판단하는데 여념이 없다면 나는 구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가 뒤집혀졌는가? 예수가 어느 정도 뒤집혀졌는가? 얼만큼 뒤집혀졌는가? 아직도 지가 있다면 그걸 죽여서라도 너 죄인이야. 너 죄짓게 만들어서라도 예수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 인생을 골로 밀어낼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새겨넣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넣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판단으로 교회에 가서도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권사님들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제일 무서운 어머니 1위 교회 권사님 아닙니까? 그죠? 교회 권사님. 제일 많이 판단하고 그런 권사님이 쓰리빠 질질 끌고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하면 안 된다. 다 뭐라 하니까는 교회를 못 다니는 겁니다. 신발이 쓰리빠밖에 없어. 진짜 신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끌고 왔는데 쓰리빠 신고 왔다 뭐라 하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과테말라에서 부목으로 갔는데 부목을 10개월밖에 안 했지만은 제가 양복이 한 벌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맨날 다른 거밖에 없습니다. 위에 거는 어디서 주워왔고 밑에 거도 어디서 주워왔고 진짜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가테말라에 갔는데 옷을 그렇게 와이사스도 추잡하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 쇼하냐? 너 가난한 거 쇼하냐? 그래 상처 옥수를 받았습니다. 옷이 그거밖에 없어갖고 과테말라에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갖고 율법의 판단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내어보내기도 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든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맨날 병자들만 보는 거고 목사는 맨날 죄인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괴롭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죄인으로 여기 계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도록 그냥 징벌을 받아도 내가 도무지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간음한 여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도 너가 죄가 없다라고 할 테니까 다시는 짓지 마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반면에, 이놈 간음한 여자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앞에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남아서 아직도 죄를 정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고, 느끼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일을 보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아도 선악간의 율법만 찾아서 열심히 판단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깨닫는 자는 없고 전부 자기가 판단하는 죄에 대하여서 열심히 판단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단다. 죄인이란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덮어서 너의 인생 전체를 다 구원했으니 감사해라, 찬양해라. 너는 자기 부인으로 나를 쫓아라. 하지만 아무도 그 진리를 파악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없더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성경 보고 좀 안다고 여러분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요거 보니까 요거는 저 집사가 저 잘못한 것 같고 이 집사가 잘못한 것 같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모르고 열심히 자기 가치 챙기기, 그것하기 위하여서 착한 일하고 종교행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면 저를 억수로 미워할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악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뭘 얻어내기 위하여서 착하게 살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뭘 해도 선한 거 안 나옵니다. 뭘 해도 괜찮은 거 안 나옵니다. 내 천국이 있다고, 내 구원이 있다고, 내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라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삶이 어떻게 내 구원을 챙길 수가 있고 내 천국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언제든지 지옥보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내 구원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는 전부 다 밀어내십니다. 만약 선택된 자라면. 그래서 네 부인하고 와. 우리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낳는 남자, 예수를 낳을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낳을 겁니다. 예수를 낳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땅에 죄 있음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예수를 낳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삼으셔서 이 고를 섬기도록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 차자다 하시며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판단하는 가치로 생각할수록 우리는 여자됨을 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국 죄 가운데서 시작해서 죄 가운데로 끝이 날 텐데 그 면목 없음과 자기 부인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덮어 내 옷으로 입혀 내 의를 입어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 구원을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밖에 없음을 알 때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명확히 깨닫는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평화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죄를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의 자기 부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겠습니다.